클레멘스 11세 교황은 중국인 신자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교령도 발표했고, 그 당시 중국에 와 있던 선교사들도 자기들끼리 교리 논쟁을 거쳐서 중국식 전통을 거부했던 것이죠. 강희제는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양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중국에서 살 사람에게만 체류를 허가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내 신민, 신하가 되려면 오고 저 멀리 로마에 있는 교황의 지시를 받으려면 얼씬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강수를 두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대규모 처형, 순교로 이어지진 않았답니다. 그것이 대제국 중국을 다스리는 방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사진 두 장이 있습니다. 둘 다 성모자, 즉 성모와 아기 예수를 그린 그림인데요. 각각 복장이 다르죠. 왼쪽은 만주족 황후 복장의 성모와 황제 복장의 아기 예수입니다. 오른쪽은 모자의 복장이 한족 황후와 황제이고요. 북경 천주교 북당에 있는 성모자상입니다. 아마도 북당을 담당했던 프랑스 선교사 출신 화가가 그린 성화인 듯합니다. 성모자상은 나라와 민족에 따라 다양하게 변주됩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복 입은 성모자상이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 성화에는 청나라 지배층인 소수의 만주족과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족의 융합을 꾀했던 청나라 왕조의 정책적 배려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림 속 성모자는 만주족은 얼굴이 좀 길쭉하고 한족은 둥글게 묘사된 점도 눈길을 끕니다. 각 민족의 외형적 특징을 반영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사진들은 인하대 사학과 이준갑 교수가 지난 2021년 펴낸 저서 권륭제와 천주교에 수록됐습니다. 그해 9월 초에는 전북 완주의 초남이 성지에서 발견된 한국 천주교 최초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의 분묘 안에서 사발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그 사발에는 권륭 57년이라는 글씨가 나왔습니다. 권륭 57년은 서기 1792년으로 순교자 윤지충이 처형돼 매장된 일시를 표기한 것입니다. 윤지충 등이 순교한 것은 1791년이니 1년 후에 매장한 것이죠. 순교 후에 바로 매장하지 못하고 1년이 지나서야 매장했던 사실 자체가 당시의 천주교 박해를 떠올리게 합니다. 청나라 역시 권륭 연간에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있었습니다. 권륭제 말기인 1784년에서 86년에 있었던 권륭 대교안이 대표적 사건이지요. 아시다시피 중국엔 명나라 말기 마테오 리치 등 선교사 등에 의해 천주교가 전해졌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은 중국의 전통을 그대로 인정했답니다. 공자 숭배, 조상 제사, 상제라는 호칭 등을 다 인정했지요. 상제는 하느님을 뜻합니다. 중국 사회에 빨리 정착해서 토착화하기 위한 방편이었겠지요. 그러나 200년쯤 흐른 강희제 때에 이르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보는 교황의 특사가 강희제를 마련했습니다. 목적은 각 수도회별로 중국에 파견된 천주교 선교사들을 총괄 통제할 감독자를 파견할 테니 받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전체를 일종의 교구로 보고 감독자인 주교를 파견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강희제는 감독자에는 중국에 10년 이상 거주한 자로 내가 보기에 중국인의 생활과 언어, 풍습을 익히 아는 자가 임명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조나산 스펜서라는 중국 전문학자의 강희제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보기에입니다. 감독자는 교황이 보기에가 아닌 강희제가 보기에 자신이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죠. 사태는 점점 꼬여갔습니다. 1700년에서 21년에 재위한 클레멘스 11세 교황은 중국인 신자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교령도 발표했고, 그 당시 중국에 와 있던 선교사들도 자기들끼리 교리 논쟁을 거쳐서 중국식 전통을 거부했던 것이죠. 강희제는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양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중국에서 살 사람에게만 체류를 허가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내 신민, 신하가 되려면 오고 저 멀리 로마에 있는 교황의 지시를 받으려면 얼씬도 말라고 했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문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라는 뜻이죠. 이렇게 강수를 두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대규모 처형, 순교로 이어지진 않았답니다. 그것이 대제국 중국을 다스리는 방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북경에는 동서남북 4개의 성당, 천주당이 그대로 있었고 서양인 선교사들도 그대로 상주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허용하되 선교는 금지, 비슷한 처분이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입니다.
현재 중국 당국이 천주교를 대하는 태도와 아주 비슷하지요. 지금도 중국은 교황의 특권인 주교 임명권을 중국 공산당이 사실상 행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949년 건국 이래 교황청과 국교가 없습니다. 교황청은 대만과는 수교한 상태이고요. 교황청 수교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주교 임명권 문제입니다. 지난 2005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선종했을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티칸이 대만과 단교하고 종교를 내세워서 중국의 내부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수교할 준비가 돼 있다. 대만과의 단교 그리고 내정 불간섭, 즉 주교 임명권을 자기들에게 주면 수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양측이 타협책으로 중국이 임명한 주교를 교황청이 추인하는 형식으로 봉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이런 방식의 타협으로 교황청과 중국이 수교할 것이란 전망이 많이 나옵니다. 청나라 때나 공산화된 중국이나 종교에 관한 중화 사상은 바뀐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18세기 말 19세기 초로 돌아가 보면 비슷한 시기에 중국과 조선에서 천주교 탄압이 벌어졌지만 구체적 대응 방식은 양국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걸륭 대교환 사건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정해진 지역이 아닌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서 선교하다 발각된 사건입니다. 걸륭제가 당시 직접 각 사안을 챙기고 지시한 것을 기록으로도 남겼죠. 당시 청나라 11개 성에서 천주교인 400여 명, 외국인 선교사 18명이 체포돼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옥중에서 병사한 사람을 제외하곤 사형을 당한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처벌의 강도도 내국인과 외국인이 달랐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은 종신금고형에 처해졌다가 1년도 안 돼서 사면에 석방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단어가 법외시은, 법외지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국 사정을 잘 모르고 국법에 어두운 외국인들, 즉 법외이므로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선교한 것 외에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이유도 됐지요. 노골적으로 사실상 봐주려고 한 것이죠. 반면 중국인들은 곤장을 맞고 변방으로 유배를 갑니다. 이중잣대를 들이댄 셈입니다. 이 교수는 이런 걸륭제의 태도를 파격적 은혜라고 부릅니다. 또 실제로는 사형당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조선처럼 대규모 박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런 이중잣대를 배경으로 천주교가 지배체제를 부정하지 않은 점, 그리고 그동안 황제가 선교사들에게 천문과 역법 관장을 위임하거나 그림, 의료, 서양 기물에 관한 봉사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천주교 자체를 사교로 규정해버리면 그동안 황제가 했던 행위에 대한 정치적 권위와 도덕적 정당성이 손상을 입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선교사를 통해 유입된 서양 문물의 우수성을 이용하면서 지배체제에는 도전하지 않는 범위에선 용인한 셈입니다. 서양 신문물이 어느 정도로 화제였는지는 당시 조선의 실학자들의 중국 기행문에서도 나타납니다. 홍대용이나 박지원 등 실학자들은 사신으로 따라갔다가 북경의 천주당을 찾아서 서양식 원근법으로 그려진 성화와 파이프 오르간, 망원경 등을 보고 그 감상을 적는 것이 필수 코스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걸륭제가 천주교 선교사들의 행태에 진노했지만 결과적으로 사면한 것은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이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걸륭제 연간 큰 대자를 붙일 정도로 큰 사건이었던 천주교 금지 사건은 조선에 비하면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 걸륭제와 천주교 책에는 이런 사정을 소상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작 청나라에서는 천주교 박해가 이렇게 부드럽게 지나갔는데 조선에서는 광풍이 불었죠. 제사 지내지 말라는 교령의 여파는 윤지충이 어머니가 별세한 후 신주를 불사르고 유교식 제사를 거부했다가 조선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이후로 수만 명이 순교하는 사태를 낳았죠. 일본의 경우 천주교 박해는 조선 못지 않았습니다. 도쿠가와 막부가 자리 잡은 17세기 초 천주교를 금지한 이후 발각되는 기리시탄, 즉 크리스천은 온갖 방식으로 고문을 당했고 끔찍한 방식으로 처형됐습니다. 당시 박해 상황은 일본의 소설가 엔도 슈사쿠가 소설 침묵에서 절절히 묘사했습니다. 일본 천주교 신자들은 메이지 시대에 와서야 종교 자유가 허용될 때까지 250년 이상을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과 일본은 내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외국인 선교사들도 예외 없이 처형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중일 삼국의 역사에서 천주교 탄압은 폐쇄 사회로 향하는 신호탄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일본 도쿠가와 막부의 천주교 박해는 쇄국으로 이어졌고 세도 정치의 조선 역시 사회의 폐쇄성이 심화됐지요. 이 교수는 청나라도 권륭제 다음인 가경제 영감부터 왕조를 유지하는 데 대한 자신감이 약해지면서 천주교 탄압의 강도가 세졌다면서 이때부터 청나라의 쇠퇴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종교의 자유로 상징되는 사회의 개방성이 얼마나 건강한가에 한 국가의 융성과 쇠퇴가 결정된다는 이야기도 되겠지요. 앞서 권륭제가 겉으로는 천주교를 탄압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내용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 거꾸로 체제의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서 천주교 탄압의 강도가 세졌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이 종교, 특히 서방에서 비롯된 천주교와 개신교를 탄압하는 것은 체제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 때문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굴기하는 중국몽 자신감의 한 단면일까요?